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삶이라는 단어, 인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소, 삶의 현장, 인생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게 되면 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죠. 사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살다라는 동사에 미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삶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우리의 갖고 있는 어원으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겁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형체가 없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어적인 어원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가 아니라 살아가고 늘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는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 삶이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갖는 거 아니? 기대라는 걸 갖습니다. 이 기대라고 하는 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기대를 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대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대죠. 이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이 기대 속에서 내 삶의 방향, 목적을 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표현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 사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었을 때 마음으로 와서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바라다보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삶이라는 것도 변화무쌍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내가 얹혀져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라는 게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땅의 삶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흐름에 함께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체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머리로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건 교리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말일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한번 보게 되면 저는 두 개의 성경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시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난 삶의 체험을 자신의 언어로서 너무나 솔직하고 정서적으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표현된 그런 식구들이죠. 그런데 신명기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는요,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한 모세, 사람이죠. 한 리더가, 믿음의 선진입니다. 리더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굉장한 심도 깊은 고민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지침서예요. 그게 신명기서거든요.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모압 땅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세의 설교는 이어지어 내려가지요. 그 이어져 내려가는 많은 내용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와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했고 어떻게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모세가 통렬한 마음에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과연 신명기 1장 28절로 31절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시간적 배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한 시점까지 왔거든요. 이 시점을 마무리하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을 향한 모세의 정말로 전하고 싶은 안타까운 메시지를 이제 전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이 장소는 어느 장소냐면요, 모세가 가장 한이 서린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체험 속으로 만났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2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 자리로 내려온 자리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보여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목도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할까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내게 보이시고 내게 나타나시고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바로 너의 가정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죠. 체험이에요. 왜 이걸 알게 하실까요? 이걸 내가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남이 있어야만이 그 만남을 하는 건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질 않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건 올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남이 있어야만이, 만남은 부딪힘이 있는 것이고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2년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떠나라. 그래서 그 장소를 향해서 왔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그들의 약속의 땅이라 말하는 가나안 땅이 먼 지경에 바라보이는 그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으셨습니다. 언제? 38년 전이에요. 그때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이제 12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을 가서 정탐하게 하라고 보내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우리는 그 결과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얘기했는지 모세는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갔다 온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들이 와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지금 잘못 왔어. 우리 빨리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약심케 해서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강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와서 전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하게 되고 흔들리고 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지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년 38년 이전에 2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너무나 급하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2년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들을 다듬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으셨고 이만하면 되었구나, 이만하면 나에 대한 믿음이 있겠구나 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황당한 모습으로 보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 1장에서 출발할 때 모세가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는 장면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요, 가장 가슴 아팠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신 장소를 선물하시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복이 되었었는데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된 자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게 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야 될 것은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 앞에서 듣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모세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성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신이 돌이켜 보았더니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을 했는데 그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이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리에, 하나님 충분한 믿음을 주셨던 그 자리에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이 죽어갔거든요. 모세는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인 거 아니? 38년 전에 서 있었던 자리를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서 있는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때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38년은 무슨 시간일까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삶 속에서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무너지고 구르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깨닫기도 하고, 이런 부대끼는 시간이 38년이 걸린 겁니다. 38년이나 긴 시간이 걸려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세대는 다 죽어 사라집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 있노라고. 성도 여러분, 바로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함께 했던 이들이 다 죽었어요. 새로운 이들만 지금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이에요. 내 눈에 판단되고 내 눈에 비치는 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로 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만 믿었냐면요, 내 안에 갇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인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축복은, 그들이 바라봤던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애굽 땅에서 살아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뭔가 하니 가족이 모여 앉아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것보다는 더 충족하고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인생이 놓였을 것이라 그들은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는 다른 삶을 놓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축복조차도 자신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로지 뭐로만 존재할까요? 서포터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없던 백성들의 모습을 신명기는 뭐라 얘기했는지 한번 더 볼까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대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40년의 삶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는 것은 너희의 행위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내가 지식이 많고 그만큼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가 바라보는 계획이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 섭리 모든 것도 누가 결정하냐면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 하나님과 축복과 섭리가 내 생각 속에 결정이 나요. 내가 생각을 할 때 원하는 삶대로 모든 게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괴로움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되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삶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모든 것이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가장 사소하다고 말하는 내 작은 삶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작은 삶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았노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서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그만큼 부대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똑바로 목도로 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것만 채우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지,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는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모세가 그 당시 한 얘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아낙 자손이니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보지 않았니? 너희도 이미 2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애굽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니? 그렇게 하신 것처럼 먼저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단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얘기를 외쳤거든요. 동요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먼저 가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앞서 이끄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끄신다는 의미는 한 번 더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넘어집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다가 물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달려 들어가요. 달려갑니다. 그 믿음이에요. 근데 왜 빠지냐고요? 삶은 달라요. 그가 첨벙첨벙 밟고 들어간 것은 바다예요. 소리가 들리고 주님과의 거리가 보니 배에서 볼 때는 가까운 것 같은데 막상 물결 위에 올라가니 바다 위에 올라가니 주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먼저 가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가시는 주님은 때로 내가 넘어진 거 보세요. 넘어지면 인도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손을 붙잡고 가는 부모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알아서 하거라.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달려와서 아이를 부둥켜 일으킵니다. 왜? 소중하니까. 너희 앞서가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와서 나를 일으키셨고요. 때에 따라서 내 눈높이를 맞추시고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까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은 볼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처음과 끝이 내 생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만나도 나요, 괴로움을 만나도 나요, 즐거움을 만나도 나요, 시련을 만나도 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죠.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내가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게 손을 내미셨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때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목전에서 행한 걸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신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는 자만이 믿음의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체험이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늘 기대만 가졌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채워주시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돼요. 내가 노력도 했고요, 최선도 다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내가 잘 됐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무엇으로 나갈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채워졌으니까 둘을 바라고 셋을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이 됩니까?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하나 없이 채워야 되거든요. 채우고 또 채워도 갈급한 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늘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얘들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목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니? 라고 외쳤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뭐라 얘기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똑같은 고난의 장소에서 똑같이 체험을 얻었는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단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왜 괴롭고 물이 없으며 왜 고난을 당하며 왜 우리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지도 못하고 맨날 천막을 쳤다가 며칠만 지나면 다시 걷어들여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또 돌아야 되고 맨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왜 우리는 외적의 침입에 시달려야 되고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기적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던 믿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놓였던 삶의 그 현장은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자리란다. 고난당하는 자리란다.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란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민족이 되어서 축복된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듬고 품고 오셨단다. 바로 이 얘기예요.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눈이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었고요. 그러니까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데 어찌 애굽을 버리고 옵니까? 내가 애굽을 버렸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고 내 삶의 초소를 버리고 모세를 따라 나갔다라는 거 하나님 믿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때에 맞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게 하시고요, 축복받을 때 축복받게 하시고요,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걸어가더라도 그 삶의 과정에 맞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고난당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가 고난당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며 괴롭더라도 소망이 없지 않은 민족인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뭐라 얘기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면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광야의 경험과 체험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모세가 던지는 화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을 다시 세웠단다. 38년 전에 너희 부모, 너희 조상들이 세웠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너희가 서 있노라. 그들은 축복의 장소에서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도 바로 똑같은 그 장소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고자 하는데 이 길은 앞으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바로 어떤 길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정복의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너희 앞에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돼서 너희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사망에 대해서 너희가 화를 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받아들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그 믿음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땅 앞에서 그들은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들 자손들이 앞에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들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축복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삶,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뒤따르면서 체험과 만남과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간다라고 믿고 나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복의 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짐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놓여있는 삶을 바라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 안에서 머물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관심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내가 바로 욕심을 채우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돌고 도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입니다. 새로운 한 학기가 새롭게 학기가 시작이 되고 어쩌면 캐나다 삶은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 9월이 또 중요한 시간일런지도 모르죠.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룬다는 건 완전 다릅니다. 맡긴다는 건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기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삶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라는 건 대단한 포부고 대단한 강심장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저 한 주간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가데스바네 앞에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놓인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